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맞지마니까야를 152번까지 관통하고 품별 정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의 수업을 통해서 품별 정리, 2번의 시간 동안에 다 해내지 못하면 교재를 참고하자 하면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요번 주에는 6번째 품, 장자품의 경들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 2번의 수업을 통해서 51번부터 59번까지 경들을 정리했는데,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일반적 과정으로는 60번 경 하나가 정리되지 않았다 해도 그냥 교재를 참고합시다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이 60번 경이 가지는 좀 특별함을 감안해서 오늘 일요일 수행 모임을 위한 시간인데요. 시간을 좀 할애해서 60번 경을 좀 정리하고 가는 수업을 오늘 진행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60번 경은 어떤 의미에서 빼놓지 않고 좀 짚어가야 하느냐라고 하면, 그간 계속 공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품별 정리 기간이 끝나면 스리랑카의 그 회향 법회를 다녀오게 되죠. 그리고 12월로 날짜를 잡아서 윤회라는 주제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개 토론회를 위한 책자를 9월, 10월 2달 동안에 걸쳐서 제가 완성을 해서 출판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제와 좀 연결이 되어서 그래요. 사실 윤회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만들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하는 공부가 있기 때문에, 불교 안에서 또 니까야 안에서 부처님은 윤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힘들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늘 하는 일이 그 공부이기 때문에 시간만 좀 충분히 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려울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이 책을 만들자라고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 책을 니카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죽음 이후에 어떤 현상이 있을까? 라는 데 대한 꼭 불교라고 우리의 관점을 소개하기 이전에 좀 포괄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서술이 필요하고, 그 서술을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 윤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타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접근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제가 벌써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게 한참 됐죠. 한 열흘은 지난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겨우 쓴 게 요만큼 쓴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 진도가 안 나가는 가운데에 이제 그럭저럭 몇 페이지 이제 글을 썼고, 그렇게 글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제가 이런 연결점을 서술한 그 중심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 마지막이니까요 60번 흠없음 경, 이 경에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별도의 시간을 좀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자라고 진행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윤회를 위한 책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책을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의 제목을 그냥 윤회 이래 할 수도 있지만 결정이야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보편적 질문, 네,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부제를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이렇게 잡았고요. 뭐 쓴 내용이 워낙 많지 않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글쎄요,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죽으면 죽음 이후의 형편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확인할 수 없음, 즉 답이 없는 문제이니 답을 구하지 말고 그냥 살자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필요하니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답을 구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다만 확인할 수 없어서 모르는 것일 뿐 죽음 이후의 상황이 끝이든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든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 닥쳐올 현실에 대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답을 얻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은 신뢰할 수 있는 답의 선택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답하기 어렵습니다. 법우님, 공감이 좀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죽음 이후 닥쳐올 현실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와 완전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가운데라도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 위에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가운데 어떤 경우를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경우가 나 자신에게 더 이익되는 선택일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아무런 대응 능력 없이 죽음을 맞기보다야 완전한 신뢰가 담보되지는 않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최선이라고 믿으며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죽음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은 죽는 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이른다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누가 죽지요? 그렇습니다. 논리가 필요치 않은 이 질문의 대답은 나입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바로 죽음의 당사자입니다.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나 죽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나도 죽어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사람들도 나도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 몸과 내 마음이 함께하여 세상을 만나는 삶의 주인공입니다. 마음 없이 몸 혼자 나라고 말할 수 없고 몸 없이 마음 혼자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 외에 나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은 훨씬 더 철학적, 종교적 영역이니 여기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림,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개념의 확장 참조하는 것은 뭐 여기서는 이건 뭐 나는 누구냐라고 따져볼 필요는 없겠다 했지만 그렇죠.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그냥 대체했고요. 이렇게 나를 말할 때 죽음, 즉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은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에게서 몸이 기능을 잃는 것입니다. 물질로 구성된 이 몸뚱아리가 더 이상 나의 몸으로 기능하지 않게 되면 죽었다고 말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의 질문은 이 시점에 적용되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몸이 기능하지 않아 죽으면 마음도 함께 소멸하여 삶이 완전히 끝나거나, 아니면 마음은 소멸하지 않고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이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내가 되어 나의 삶을 이어가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죽은 다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어떤 현실이 닥쳐오든 나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무책임한 접근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되지 않으면서 확인하지 않으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에 처하는 이 곤란한 문제가 바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삶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모면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승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죽음 이후에 대해 바르게 보아 알려주는 스승이 있다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사실에 맞게 살아가면 삶에 무책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을 알려주는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점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몇 페이지 이어가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책이 좀 진행되는 대로 보기로 하고요. 잠깐만, 여기에서 잠깐만. 11페이지로 좀 넘어가 봅시다. 네, 11페이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출발을 알리는 주제를 복음과 믿음 그리고 종교 이렇게 적어봤는데, 디가자누경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부처님은 살아서의 행복을 위한 4가지와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남을 이끄는 4가지를 설명합니다. 살아서의 행복을 위한 4가지. 요거 안 적었네. 요게 근면을 갖춤, 보호를 갖춤, 선우, 하나가 균형 잡힌 생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균형 잡힌 생계를 강조하고 근면을 갖춘다라고 하는 게 단지 게으르지 않으면 근면하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일을 잘 게으르지 않게 해나가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로 최선의 방법일까? 검증하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연구하고, 근면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남을 이끄는 4가지 해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춤. 네, 디가자누경의 중심 주제죠. 이웃 종교에서는 부자로 살고도 하늘에 태어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디가자누경이 알려주는 이런 방법은 시도하기만 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 그리고 하늘의 태어남을 이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서도 죽어서도 맞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복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야말로 복음입니다. 배워 알고 실천하면 그대로 복된 삶을 이끄는 진정한 복음이 불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배워 알고 실천하여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이라는 자기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향상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하자면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는 것과 삶을 보는 바른 시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를 배제할 수 없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어서 삶이 질서로운 사람이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출 수 있고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야 질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삶의 질서를 계라고 부르고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계와 지혜는 삶의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필수불가결이 맞나? 필요불가결이 맞나? 필수불가결 맞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누가 제정한 질서이고 누가 선언한 시각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제정하고 선언한 사람에 따라 삶을 이끄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서서 방향을 이끄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어떤 스승이 이끄는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스승에 대한 공감과 도움과 신뢰 위에서 뒤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감, 도움의 신뢰에 의해 그를 스승으로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네. 찾아봐. 아니, 예, 두 개가 다 나오거든요. 필수불가결, 필요불가결. 네. 똑같은 말씀을. 네, 그럼 뭐 이대로 둬도 되겠네. 아니 나도 적어놓고는 이게 필수불가결이 맞나? 필요불가결이 맞나? 헷갈렸어. 꼭 있어야 하며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것. 필요불가결. 필요불가결. 반드시 요구되고 없어서는 아니 될. 같은 내용이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요렇게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스승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와 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법이 그래서 믿음이 더해져서 믿음, 계, 지혜. 거기에 세상을 만나는 근본으로의 보시 하면 믿음, 계, 보시, 지혜 이렇게 확장되는 건 우리가 잘 알죠. 요렇게 선택이라는 관점,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글을 서술해 오는 일이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장에는 앞으로 이 책을 어떤 묶음으로 서술할 건가? 라고 할 때 이제 세 가지 방향을 봤어. 하나는 윤회하느냐? 뭐니 해도 이 책이 윤회를 부처님이 설명하는 윤회 이야기니까. 근데 당장 문제가 윤회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윤회한다라는 것이 부처님에 의해서는 어떻게 확인되고 있느냐? 이거 윤회한다라는 것을 경들에 의해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그 윤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법부님 윤회 누가 하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다구를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제가 엊그제도 어떤 스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윤회하는 게 맞겠죠? 라고 할 때 내가 한마디를 더 물어봤거든. 당연히 윤회하지요. 근데 스님, 그 윤회하는 자는 누굽니까? 누가 무엇이 윤회합니까? 라고 하니까 막히지. 뭔데요, 스님? 자리가 자리니만큼 내가 설명은 생략하고 결정적인 답만 알려줄게요.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것이 부처님의 답입니다. 라고 하니까 연기된 식의 윤회군요. 근데 연기된 식이 뭐죠? 라고 묻는 거지 뭐. 필요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렸지만 사실은 불교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런 연기, 12연기에 대해서 불교 신자가 출가자든 재가자든 연구를 하는 사람이든 보통의 신자든 사실은 이런 결론을 몰라. 이 결론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윤회를 누가 윤회하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다 보면 에이 윤회가 뭐 있을까?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해서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는 답을 알게 되면 누가 거기서 윤회 없다는 주장을 할까? 이런 점에서 물론 이제 기본적인 서술의 일부는 윤회합니까? 라는 주제로 서술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누가 윤회합니까? 라는 여기에 대한 서술 이게 약간 중심이 되겠죠. 그런 순서로 가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사실은 또 이 부분을 불교가 그냥 단지 수업이 아니잖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삶의 성과를 얻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윤회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는 부분까지를 서술을 해주면 이 책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 주제를 포함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은 준비를 해볼 건데, 자, 제가 방금 이제 이 책을 요만큼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사실을 알려주는 스승을 만나야 한다. 스승이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개념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선택이다. 어떤 스승을 선택해서 그 스승을 만나고 뒤따라야 하느냐 하는 요 숙제가 남아있는데, 자, 이제 요만큼 설명을 하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3쪽입니다. 맞지마니까야 60번 흠없음경. 요거 아빤나까 수땅 해서 빤나까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빤나까 하면 true, falseness 해가지고 진실, falseness 하니까 결정 없음 요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흠 없음 경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대의로 보면 부처님은 믿음을 얻을 만한 이유가 있는 마음에 드는 스승을 얻지 못했다면 흠없는 법을 받아들여서 실천할 것을 권하고 설명하는데, 저 세상 결실, 오염과 청정의 원인, 그리고 오염과 청정의 원인과 조건, 무색계의 존재의 소멸은 있다는 견해 위에서 무익한 경우를 배제하고
금생과 내생의 양쪽 부분을 채우고 서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10업의 견해를 구성하는 6가지에 대한 유무의 관점에서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이 있는데, 이 5가지에 대해서 있다라는 것은 정견이고 사실이고, 없다라는 것은 사견이고 거짓입니다. 경은 1. 저세상, 2. 결실, 3. 오염과 청정의 원인과 조건, 4. 무색계의 존재, 5. 존재의 소멸의 유무를 따져서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와,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 이런 개념에 있다라는 거 아니죠. 그냥 저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의미에 있음이야. 자, 넘어가서 요약 부분은 넘어가고요. 56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해설입니다. 1. 주제발의 흠없는 법, 아빤나코 담모. 살라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에게 믿음을 얻을 만한 이유가 있는 마음에 드는 스승을 얻지 못했다면 흠없는 법을 받아들여서 실천할 것을 권하고 설명함. 요거 무슨 얘기지? 스승이 없을 때 우리가 방금 요 책의 시작 부분을 말하면서 스승이란 말을 하고 선택의 문제를 얘기했잖아. 지금 보면 흠업성경에서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얻을 만한 이유가 있는 마음에 드는 스승, 요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을 얻을 만한 이유가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스승으로 선택했다 라는 것에 그 스승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라는 이 창조라는 논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분들은 맞아, 인간들의 삶의 이 복잡다만한 것을 볼 때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는 말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창조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와 나를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앙의 대상으로 기독교 신자가 된 거잖아. 이렇게 믿음을 얻을 만한 이유가 있는 스승을 얻었다. 여기 스승을 선택한 거야. 그런데 지금 부처님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무언가 스스로 내가 판단할 때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삶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분, 그런 스승을 선택했다면 그게 그대로 당신의 삶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이유를 갖춘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면, 선택하지 못했다면, 이제 내가 한마디로 스승을 선택하는 기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 흠업승경이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 도입의 자리에서 어떤 스승을 선택할 것인가, 스승의 선택 기준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 경을 그냥 건너뛸 수도 있지만 품별 정리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윤회 이야기, 이 책이 중심에 어떤 스승을 선택할 것이냐에서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선택해야 하는 당위성, 그리고 그 부처님이 삶을, 윤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서술해 가려는 방향성에서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수업은 마지막이니까야 품별 정리 수업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윤회 토론회를 또 윤회 책을 만드는 준비의 수업이 되기도 하는, 네. 하여간 스승의 선택 기준이라고 하는 점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책을 만들 때 이 경이 아주 비중 있게 인용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스승의 선택 기준으로 흠없는 법을 받아들여라, 실천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흠없는 법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세상, 결실, 오염과 청정의 원인과 조건, 무색계의 존재,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는 이 5가지 견해 위에서 무익한 경우를 배제하고 금생과 내생의 양쪽 부분을 채우고 서 있는 자입니다. 요 표현 중요해. 백분 양보해서 없다고 쳐도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은데 사실은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당위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법우님, 저 세상이 있나? 사실 법우님 눈으로 확인은 못했죠. 그렇지만 원초적 바른 견해,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거가 따른다. 그러니까 법우님이 선택한 스승이 있는 거야, 그지? 법우님이 공감과 동의와 신뢰에 의해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선택했는데 그 부처님이 알려주는 가장 원초적 삶에 대한 관점, 이 견해가 저 세상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스승을 선택한 제자의 입장, 법우님의 삶의 중심되는 시각에서 보면 누가 저 세상이 있나요? 그건 당연히 저 세상이 있는 거지. 그런데 100번 양보하자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는 저 세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저 세상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대화를 위해서 한번 양보해보자. 뭐 무조건 있어 없어가지고 다투지 말고, 그래, 당신이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일단 대화의 관점에서 양보해가지고 저 세상이 없다고 쳐보자. 저 세상이 없다 손 쳐도 이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데는 저 세상이 없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 아니면 저 세상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 요걸 말하는 거죠. 부모님, 왜 저 세상은 그러니까 저 세상이 없다고 쳐도 저 세상이 없다라고 보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저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할까? 요거 아주 요점이죠. 부모님 생각 어때? 현생에서도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살 때 바르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죽은 뒤에 낭패를 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바로 그래 되는 거죠. 저 세상이 실제로 없다고 양보해서 말을 하더라도 저 세상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은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며 살든 나쁜 일을 하며 살든 좋은 일이야 뭐 그냥 좋은 대로 좋은 일을 하다 사니까 누구도 문제 삼을 게 없지만, 나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저 세상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삶을 보게 되면 어때요? 아이고 뭐 나쁜 일을 좀 하면 어때? 어차피 살다 죽으면 끝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뭐 하려고 내가 좋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윤리적 관점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갖고 싶은 거를 다 양보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이래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고. 근데 저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 내가 나쁜 일을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굳이 숨겨가지고 피할 수 있다 해도 이런 나쁜 일이 죽은 다음에 나를 나쁜 세상으로 이끌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나쁜 일을 삼갈 수 있게 되잖아. 만약에 저 세상이 없다고 쳐도 그래도 저 세상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나쁜 일을 피하고 좋은 일을 하게 됨으로써 나도 나빠지지 않고 세상에도 나쁘게 행하지 않게 된다고. 그러니까 백분양보해서 저 세상이 없다 쳐도 저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경의 요점은 뭐야? 사실은 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없다고 쳐도 백분양보해서 없다 쳐도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저 세상이 있거든. 저 세상이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살아서도 괴로움을 만드는 나쁜 일,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으로 이끄는 나쁜 일, 이런 일은 피해야 되잖아. 살아서도 행복을 가져오고 죽어서도 하늘로 이끄는 이런 좋은 일,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 요게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서술로 치면 뭐야?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10악업을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을 적극 실천한다. 요 얘기잖아. 바로 이 경이 흠없는 법이라고 제시해 주는 게 요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백분양보해서 없다고 쳐도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은데, 요점 사실은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사는 것이 당비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많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요 연결해서 요점만을 보자면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빠야시경을 근거로 하는 원초적 바른견해가 있죠. 뭐죠? 저 세상 있다. 요건 무슨 얘기죠? 또 태어난다, 윤회한다, 요 얘기죠. 2. 화생하는 중생 있음. 요거는 화생하는 중생이 이제 태란습화 사생 네 가지 태어남이 있다. 태란습이라는 것은 인간과 축생을 의미하죠. 그런데 화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문제는 이런 거죠. 이 원초적 바른 견해라는 이것에 대해서 왜 부처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만약에 저 세상은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물어봤더니 부처님이 저 세상은 있다 이러는데,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 세상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참 질문이 안 되죠.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있나요? 부처님 내가 지금 살아있나요? 이래 묻는 거 같잖아. 이건 질문거리가 안 되지. 그러나 저 세상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본이죠. 내가 확인하지 못한단 말이야. 내가 그래, 어떤 사람이 해피스님 보고 해피스님 죽어봤습니까? 아니요. 이 몸으로의 삶에서는 죽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죽어본 거 아니고 죽어보니까 또 태어나더라 윤회하더라 라고 해피스님
부처님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윤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나한테 따지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묻기를, 그래 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죽어봤습니까? 당신은 죽어보니까 죽음은 끝이더라, 윤회 없더라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당신은 확인에 의해서 윤회 없음을 말하면서 윤회를 말하는 저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일화가 있었다 그랬죠. 바로 저세상이, 그러니까 윤회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윤회는 확인되지 않지만 윤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도 윤회는 확인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높은 수행의 경지를 확보하면 뭐 윤회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니까 확인되지만 보통의 인간들 눈에는 확인이 안 되잖아. 자, 그럴 때 바로 내가 내 힘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서 누가 필요해? 스승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스승한테 이 세상이 있습니까? 라는 거는 질문거리가 안 되고 저 세상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바로 스승의 입장에서 부처님이 저 세상은 있다. 죽으면 또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답을 주신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이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또는 그 태어남에 대해서 테란스파라는 4가지 태어남을 말하는데, 우리가 알기로 태생, 난생, 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이나 짐승들 가운데 부류를 나눠가지고 어떤 존재는 태로 태어나고 어떤 존재는 알로 태어나고 어떤 존재는 습기 가운데 태어난다 라고 하는 그 정의에 따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화생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화생이라는 존재는 누구고 정말로 그 화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테랑스파 가운데 앞에 3가지는 질문거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뒤에 화생에 대해서 묻는 거죠. 자, 이 화생에 대해서 부처님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답을 하죠. 그럴 때 이 화생은 누가 되죠? 지옥과 하늘. 그지? 마지막이니까 12번에서 사생, 테란스파를 정의해 주죠. 그래서 화생으로는 지옥과 천상을 말하고 또 뭐 죽어서 벌 받는 존재, 뭐 이런 비인간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사생에 이어서 5도 5갈래의 태어남의 길을 말해주죠. 그래서 보면 지옥과 축생과 아기와 인간과 천상이라는 이 5갈래의 길을 말해주죠. 그러면 테란스파 사생이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천상의 5갈래로 말하는데 그 중에 축생과 인간은 테란스비니까 화생은 지옥, 천상, 요 중간에 아기.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런 지옥이나 천상이나,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나 악이라는 존재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할 수 없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아이고 무시하고 가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뭐 삶에 대해서 그만큼만 보고 마는 거지.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선택하는 것은 삶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그럴 때 부처님한테 질문할 때 그렇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해서 화생하는 중생이 있으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축생, 아비, 인간, 천상이라는 5도 윤회, 5갈래의 윤회를 하게 된다. 저 세상이 있어서 태어난다, 윤회한다. 그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냐? 지옥 내지 천상의 5군데 중에 한 군데에
태어나게 된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렇게 태어나야 하고 5갈래의 중의 어디에 태어나야 하는데, 부처님, 나는 지옥 가긴 싫고 하늘에 가고 싶거든요. 하늘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 말씀은 뭔가요? 선행과 악행에는 과보가 따른다.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결실이라고 말하는 거죠. 끼리. 결실 있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라는 거, 그대가 한평생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과와보가 뒤따르기 때문에 저 세상이 있어서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는 자리가 이렇게 5군데라면 그 중에 지옥을 가기 싫고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바로 업에는 과와보가 따르니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으면 하늘이라는 과와보가 뒤따라서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 자, 잘못해가지고 지옥으로 이끄는 업을 지으면 거기에 따르는 과와보에 의해서 지옥 간다. 이럴 때 하늘과 지옥의 이 경계를 말해주는 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10가지 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했지만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한다.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게 불교 신자의 삶의 근본이잖아. 바로 그래서 요 3가지를 놓고 우리가 원초적 다른 견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게 디가니까야 24번, 23과 23이지. 디가니까야 23, 빠야시경. 디가니까야 22번이 대념 적용이고, 이어서 23번 빠야시경이죠. 이렇게 이제 빠야시경에서 정말로 우리 삶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는 이 커다란 주제, 여기에 대해서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로 요 3가지를 알려준다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60번경, 흠없음경에서는 이제 어떤 스승을 선택할 것인가, 스승의 선택 기준을 알려주는데, 스승의 선택 기준 1번, 저 세상은 있다라고 말하는 스승을 선택해야 한다. 이거 백분양보해서 저 세상이 없다 해도 어떡하라고? 저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옳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 하면 저 세상은 있어. 있는 저 세상을 놓고 저 세상은 있다라고 말하는 스승을 선택해야 한다. 요 얘기죠. 요게 요점이야, 이 경에서. 그리고 나면 이제 2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결실이거든. 결실이라는 게 뭐예요?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 이거잖아. 지금 이제 원초적 바른 견해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윤회, 저 세상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윤회하는데, 태어나는 자리가 5갈래다 하는, 요 화생하는 중생 하나를 좀 배제하고 있죠. 이거는 뭐 뛰어넘은 거야. 말하지 않으니까 화생하는 중생이 없는 건가? 이게 아니라, 주제의 전개상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간 거야. 그래서 2번째는 바로,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결실 있음을 말한다고. 이 결실이라는 거 당연히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말하는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삶을 볼 때 당연히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라는 결실이 있거든. 이것도 백분양보해서라도 업에는 과와보가 따르지 않는다, 결실이 없다라고 해도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결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그의 삶이 자기도 온전히 살 거고 세상을 상대로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분양보해서도 결실은 있다. 그러니까 결실이 없다고 해도 결실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존재하고 있어. 결실이 실제로 결실이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결실은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업에는 아니죠. 세 번째는 이제 원인이죠. 오염과 청정의 원인과 조건, 그래 나오죠. 중생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 세상이 있고 결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과 저 세상 양면에 걸쳐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 이 중생이 청정한 중생으로 살 거냐, 청정치 못한 중생, 오염된 중생으로 살 거냐. 업에는 과하고가 따른다, 결실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 의하면 오염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오염된 삶이 이끄는 대로 그 결실이 지옥으로 이끌겠죠.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청정함이 이끄는 대로 하늘에 태어나고 끝내 윤회에서 벗어나겠죠. 이렇게 청정과 오염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과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원인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뭐야? 내가 오염된 삶을 살 거냐 청정한 삶을 살 거냐 하는데 원인도 조건도 없어. 그냥 너 살다 보면 청정할 수 있고 살다 보면 오염될 수 있지. 대표적인 오염원이 뭐죠? 5가지 장애. 또 탐진치. 또 번뇌, 이런 정도. 대표적인 것들이잖아. 사실은 번뇌라고 하는 것도 원인 조건이 있다고. 번뇌라는 건 뭐 때문에 생겨나? 유의적인 행위 때문에 잠재하면서 생겨나잖아. 탐진치라는 거 바로 그 잠재된 번뇌에 의해서 2차 인식에서 탐진치가 생겨나잖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래가 되어서 삶을 사는 가운데 구체적인 5가지 장애가 생겨나잖아. 이렇게 오염이라는 거, 그런 원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야. 그 오염이 해소된 청정이라는 것도 그 오염의 원인 조건을 해소하는 일을 통해서 그 해소의 과정을 원인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야. 이래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런 거 없다. 우리 육사회도의 주장을 보면 살다 보면 그래. 그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데 사실은 있어. 원인 조건이. 이럴 때도 백분양보해서라도 실제로 원인 조건이 없다 해도 있다라는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원초적 바른경에서 저세상, 화생, 결실, 이 3가지를 말하는 것을 이제 이 흠업승경에서는 이렇게 저세상과 결실, 그리고 업에는 그리고 청정과 오염의 원인 조건, 이렇게 3가지로 대체를 해가지고 이 3가지가 부처님 말씀은 있다라는 거야. 사실은 이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대로 저 세상이 있다라고 바르게 알고 살아야 하고, 결실이 있다라고 바르게 알고 살아야 하고, 청정과 오염의 원인 조건이 있다고 바르게 알고 살아야 돼. 그런데 백분양보해가지고 그것이 없다고 쳐도 이 사회의 구조상으로 볼 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 있거든. 그러니까 있다라고 바르게 보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스승을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스승은 어떤 스승을 선택해야 하느냐. 왜 여기서 명확해진 거지? 저 세상이 있다고 가르치는 스승을 선택해야 돼. 결실이 있다고 가르치는 스승을 선택해야 돼. 청정과 오염에는 원인도 조건도 있다고 가르치는 스승을 선택해야 돼. 그래야 이것이 실제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있다고 가르치고 백분양보에서 없다고 쳐도 그런 스승을 따라서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경의 중심 주제야. 물론 이제 이어가지고 무색계의 존재. 근데 이제 보면 요 앞에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어. 없다고 쳐도 있다고 봐야 돼. 하는 요 서술은 세 개에만 나와. 그럼 뒤에 있는 무색계의 중생은 있다. 존재의 소멸은 있다. 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언급은 없이 무색계의 중생과 존재의 소멸을 말하거든. 그래도 뭐 그거는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고 그 삶의 완성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잖아. 그런데 부모님, 무색계가 있다라는 말은 뭐지? 여기선 이런 말을 해. 무색계가 없다고 쳐도 무색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무색계가 없다라고 하면 색계까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무색계가 없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 삶의 최종 목적이 색계가 되는 거야. 자기 삶의 최종 목적을 가는 건 사실은 쉽지 않잖아. 색계까지 있어! 그러면은 색계로 가야지 하면서도 노력이 미치지 못해서 욕계에서 향상하는 데에 그칠 수가 있어. 그러나 무색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무색계가 설령 없다 해도 무색계를 지향하는 이 노력이 나를 색계의 삶으로는 이끈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무색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내가 무색계에 태어나는 거야. 존재의 소멸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존재의 소멸이 없다 손쳐도 그래도 존재의 소멸이 있습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존재를 소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삶은 백분양보에서 존재의 소멸이 없다 해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높은 영역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가장 높은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냥 색계로 만족하는 이럴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답은 뭐냐면 존재의 소멸이 실제로 있잖아. 존재의 소멸을 확인시켜준 사람이 누구야? 부처님이잖아. 그죠? 존재로부터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불사가 실현됐다. 이렇게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고 보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러 다섯 가지를 말해주거든. 그러면 여기서 무색계의 중생이 있다라는 요 말은 원초적 다른 견해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무색계가 어디에 속해? 천상에 속하잖아. 무색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화생하는 중생의 지옥보다 더 높은 악귀보다 더 높은 천상, 그 천상의 꼭대기, 무색계가 있다. 사실은 무색계가 있다라는 말이 그대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이 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흠업승경에서는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배제했어. 이렇게 볼 게 아닌 거야. 전체적인 어떤 서술의 필요에서 화생하는 중생의 가장 높은 곳에 대해서 있다라고 말해줌으로써, 그죠? 포함하고 있지. 아무튼 이제 이 경은 굉장히 길고 사실 경의 그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려면 법우님도 이거 여러 번 봤지? 한 번 봐서 못 읽지? 한 번 봐서 이게 그지? 굉장히 헷갈리는 거야. 나도 이거 정리할 때
진짜 헷갈려. 지난번에 그 스님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랬나? 쉽게 우리 처음에 그래. 그래요. 하여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경인데 실제로 그만큼 비중이 크고 그 내용을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정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뭐 이 안에 뭐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적어놨지만 다 생략하고 지금 이렇게 개괄해서 말씀드린 이 정도만 우리가 흠업승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뭐 요점은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럴 때에 바로 이 흠업승경이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윤회 이야기에서 이 윤회 이야기가 뭐 그냥 뭐 불교 신자끼리 어떻고 요렇게 쓰는 책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윤회라는 주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그 윤회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어떤 논리로서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있거든. 부처님이라는 스승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스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윤회를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다. 이렇게 이제 책을 쓰려고 하니까 이 책의 과정에서 흠업승경이 아주 오늘 우리 얘기를 해봐도 그 중심을 잘 연결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원래 우리 스케줄로는 너무 많은 수업을 안 하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대한 공부를 오늘도 좀 이래 했습니다. 앞으로 이 책 제가 좀 잘 완성해 보겠고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죠. 부모님 뭐 하실 말씀? 질문 없고? 그래, 그럼 마치기로 합시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티. 세존은 정생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써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까 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